인간에게 있어서 안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에서 본 글인데 제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안목은 교과서에 없는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기업인의 안목은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안목은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으며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도 투자금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탁월한 안목입니다. 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가구들, 또 재정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집을 꾸미는 데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있는 자는 공간의 넓고 좁음을 초월해서요,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생각들을 도란도란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공간. 좁지만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가구를 넣어도요, 안목이 없으면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도 안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의 중요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에게 드러나는 독특함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성도로서 드러나는 독특함.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열정이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성도로서 나타나는 독특함을 오늘 본문에서, 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안목. 보통은요, 보이는 것에 많이 매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고,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에 급급하죠.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 드러난 특징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안목. 이 안목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따니면서 다 좋아하고, 보지 못하는 거 같이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그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죠? 겉사람이 낡아지면.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나눈 것처럼 복음과 복음적인 삶은 얼핏 보면 부끄러운 요소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부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곳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목이 생기는 거죠. 건축가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처럼 죽음밖에 없는 십자가에 생명을 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영적인 안목이 일어나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구속사의 영광의 찬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안에 편향되어 있거나 왜곡된 안목이 있다면 수정해라. 두 번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영적 안목은 계속 강화하라 라는 마음, 또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서신 아니에요? 그 인사말을 통해 증인 공동체가 주목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중에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죠.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은 없고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밑줄 그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마인드도 있었겠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이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았다가 더 맞아요.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았다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출발이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저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게 된 궁극적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바울이 주목하고 있나요? 내가 종되기를 결정했어가 아니라, 바울의 주도적인 행동이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울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 즉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해진 일, 이것들을 주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사도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기로 결정했어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자신이 했고 자신이 결정했던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해진 일,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사역을 한다 라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 내가 사도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첫 번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어,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겠어, 자기가 행한 일에 주목하지 않고요, 늘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증인과 사도로서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순간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행해진 사건을 주목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뭐 하셨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행해진 사건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업 시작했어,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 내가 이렇게 리더로서 섬기니까 사람들이 살아나.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가 행한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개척했고, 우리가 개척했고, 내가 계획 세웠고, 내가 추진해갔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분들 온통 내가 행한 것에 집중하는 세대고,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하게 어디로 갑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해진 사건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이 택정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 택정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의 종임을 인식하기도 그 훨씬 전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심지어 어디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완전 갈립니다. 무슨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인데, 이 바울이요, 복음 공동체를 아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열심히 했던 자가 사실 어떤 자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어디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한 거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 일뿐인데요, 오히려 어디에 주목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에 택정하셨다는 나에게 행해진 사건에 주목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 조금도, 아니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오한 지혜의 광대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썼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정말 신비스러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신비롭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남들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는데 나에게는 정없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동정녀가 예수를 임신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게,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사도이자 복음의 증거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어? 사도로서 사역하겠어? 나는 정말 열심히 이것들을 감당할 거야가 아니라,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해진 사건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던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면 뭐라도 떨어지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협상해서 된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흔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될 만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열심당원이라서 너무 과격한 파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뭔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행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행해진 사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싹 빼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노력해서 행해서 애써서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핵심은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행하여진 사건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직업을 몇 명은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상쇄할 만한 가장 강력한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그들 가운데 행해진 사건,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좀 연약하고 여전히 좀 우리 안에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2023년 살아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행한 것이나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에 주목하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복음과 하나님 날 향해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읽지 않는 6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죠. 6절에 보면 너희도 하고 서술어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야. 너희도 돈이 많은 자다, 너희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니까 전도를 잘하겠지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요?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공덕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준비해놓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위축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주눅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세상에서도. 무엇 때문에 주눅들죠? 무엇 때문에 위축됩니까? 내가 행한 것이 저놈이 행한 것보다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저 사람이 쌓아놓은 것보다 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 집중하고 내가 행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대평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대평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장 궁극적인 절대적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행해진 사건에 주목하는 겁니다. 구원 사건, 부르신 사건, 택정한 사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기에 이 절대적 기준과 이 사건 앞에 늘 서 있다면 우리가 행한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시작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모두에게 우리가 행한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행해진 사건들을 먼저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건을 주목하고, 개척할 때 처음부터 오신 분들이 있고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고
빛과 소금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다들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사회적으로 직업도 별로 없고 나의 신앙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고.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생각해 보세요.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들 불안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뭐가 작동을 하니? 예수님의 부르심이 작동을 하니 이제는요 사도행전에 어느 곳이든지 가서 순교하는 자들로 그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내걸고 2023년을 증인 공동체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늘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한계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도 내가 행한 것들에만 주목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 따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디에 주목해요? 내게 행해진 사건들,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 택정하심, 부르심들을 주목함으로 힘있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라는 주어가 있죠. 자, 2절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이 복음은 이라는 주어가 무엇으로 마지막에 귀결됩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복음은 뭐냐?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똥똥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사람들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섬기며 내가 그래서 내 능력으로 파워로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그죠? 그런데 복음은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뭐라고요? 너의 간절한 바람도 아니고 너의 무엇인가의 그 열정적인 추구함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래요. 그러나서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각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요소를 삽입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대박 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야.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사역이 이러면 잘 되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교회가 부흥하겠지? 커지겠지? 헌금도 많이 거치겠지? 어디? 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교회라고 좀 선전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매력적으로 느끼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이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배제된 그 무엇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경고를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이전에 복음은 가장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궁극적으로 먼저 주목해야 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여 미십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하고 다르죠. 기복신앙은 지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 삐집니다. 기복신앙, 해달라는 거 막 쭉 나열해놓고서 안 해주면 삐져요. 하나님 안 계시다, 있다, 없다, 뭐냐 막 이런. 기복신앙. 뭐는 안 봅니까? 약속은 절대 안 봐요. 복음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복음인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쭉 나열해놓고선 되지 않았다고 승질 분노는 다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복신앙. 뭐를 주목하지 않는 인생? 약속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떠올랐냐면, 작년 말에 묵상했던 창세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지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야, 아브라함 참 욕심이 없다. 그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욕심 없는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라는 묵상으로 귀결되지 않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를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 쭉 나열해서 막 최시없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보라보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현실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뭐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들 한 200명 주십시오, 욕심 부리는 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딱 뭐 하나 주목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만 주목하는 자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 잘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거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사라도 다 끊어졌습니다. 가능성 없고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목했던 건 뭐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무엇을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주목하고, 하나님도 그것만 강조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잘 나가니, 네가 돈 벌었으니, 네가 능력 있으니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너 앞에 내 언약이 있으니.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도에서 만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직업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우리의 피로만 채우는 수단은 아니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도 있고, 비즈니스 에저 미션, 우리의 비즈니스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내는,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들도 많고 그러한 어떤 사역들이 많죠. 우리의 삶이 선교다,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자, 저는 먹고 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저는 엘리에셀이면 만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쓰담쓰담 해주면 안 되듯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쓰담쓰담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주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주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갈렙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게 그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그가 세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가 욕심쟁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 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주목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거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거였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좁아서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주목했던 것은요, 갈렙이 생각하고 갈렙이 열정적으로 평소에 추구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추구하고 갈렙이 열정적으로 바랬던 소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진술에서도 이 관점은 계속 유지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국요, 갈렙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인사말 서론 부분을 묵상하며 증인 공동체가 주목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뭘 두 가지를 보나.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안목이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안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좋은 안목을 갖고 있는, 어제 이제 저희 아내랑 여보 이것 좀 봐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 보여줬어요. 공간이 어떤 건축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와이프가 될 사람도 작가고, 그리고 어떤 컨설팅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근데 뭐 거기에 있는 표현은 그래요. 뭐 월봉이 1억이래. 월봉이 월봉 한 달에 1억을 버는 예비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사무실 공간을 이제 꾸며놓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가 자꾸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궁금해서 봤더니 넓지 않은 공간인데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해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안목이 있다라는 거야. 안목이 있다. 색깔하며 배치하며 그다음에 조명하며 모든 것들이 다 안목 있게 해놨더라고요. 우리요, 증인 공동체가 주목해야 되는 그 안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해진 일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행한 것, 행하지만 또 준비 못한 것, 자꾸 내가 스스로 행해 놓은 것, 행할 것에 주목하기보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 나에게 행해진 사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르심. 두 번째,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생각했던 그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자, 설교 오늘 두 가지로, 내일 기도의 시간에 두 가지로 딱 정리할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거 두 개만 되냐? 아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치밀하게 행동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안목,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2024년 힘있게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을 주목하며 새로운 안목으로 2023년 증인 공동체로서 각 직장, 또 앞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확장될 사업, 그리고 학업 가운데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